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들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지키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한 가지죠. 성탄절 절기를 맞아서 역시 제가 해야 할 일은 성탄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요? 성탄절이 되면 가정은 크리스마스 장식 하느라고 바쁘고, 상가는 성탄절 대목이라서 바쁘고, 청춘 남녀들은 이 시즌을 행복하게 같이 보내줄 이성을 찾느라 바쁘고, 회사는 막년회와 회식으로 바쁘고,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아니, 그냥 성탄절 시즌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성육신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되살리고 살아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관심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오셨고 그때부터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로부터는 약 34,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과연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어떤 의미와 어떤 태도를 갖게 되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까?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는 사도행전들을 쭉 살펴봤는데, 초대교회는 비교적 그 당시에는 성탄절을 또는 성육신의 교리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거의 모든 교회 행사는 성탄절보다는 오순절과 또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부활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사도들은 어딜 가나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여러분이 죄 있다고 죽인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살아나셨고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과 오순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 메시지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었겠죠. 대부분 다 관심은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니, 과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들어오셨을 때 그 당시 일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어느 성인의 몸을 뿅 하고 입으신 게 아니고 아예 어렸을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다는데, 과연 그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 또는 병 고치시는 것, 또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이런 걸 다 눈으로 보고 경험은 했지만, 제자들, 이 초대교회의 주 구성원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탄과 관련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딱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 형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기는 잘 모릅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야 될까요?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이렇게 오늘날처럼 66권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마리아에게 찾아가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성탄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사람으로 마리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구간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근데 그때 쭉 목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쭉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누가복음에는 이상할이 많지 이상한 구절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구절인데 거기에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딱 한 줄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15, 16 정도 되는 소녀였을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 자기에게 잉태할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친척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복중에 있는 태아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또 목동들이 찾아와서 한밤중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다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길러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지켜보았고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제자인 요한에게 여기 봐라,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 얘기는 뭐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미 죽었을 것 같은 거죠. 요셉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만 딱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는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서 옮겨다 성경에다 적었을까? 보니 누가와 마태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누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누가는 사실 처음 제자들 그룹 속에 들어왔던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한참 후에야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만큼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및 그 당시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친히 찾아서 마치 탐사보도 기자들이 취재하듯이 꼼꼼하게 취재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직접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 목숨이 다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기억만큼은 생생하죠. 그래서 눈물 글썽글썽하며 예수님을 낳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누가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매우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들로부터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군인들을 착취해 가기 위해서였겠죠. 결과적으로 이 호적 등록하라는 아우구스투 황제의 명령 때문에 갈릴리 또는 그 근처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결과 결국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5, 16살 난 소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식도 채 다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요. 거리가 한 130에서 150km 정도 됩니다.
그냥 걸어가도 임산부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중에 행여나 쟤들은 결혼도 안 하고 벌써 애 임신을 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듣는 순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가야만 하는 거죠. 누가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짤막하게 전해주었던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구유 이야기를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그 말구유에 그죠? 그려져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말똥 냄새라도 좀 나게 하면 그 당시에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는지 그 현실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은 아름답다기보다는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미 여관에는 방이 없습니다. 또 있다고 하더라도 방값이 너무 비싸서 이 어린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할 만큼의 돈은 갖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구간 하나를 얻었다고 하는 건데 마구간은 좀 넓고 평범한 좋은 곳이었을까요?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왔을 거고 아니면 나귀를 타고 왔고 짐을 실어한 동물들이 있었을 거고 양을 잡을 만한 양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구간도 이미 10,000원이에요. 거기에서 마리아가 누워야 됩니다. 침대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마른 건초 더미들을 모아서 눕혀놨습니다. 산파라도 있으면 아기를 받아줄 텐데 만약 산파가 없다면 요셉이 직접 아기를 받아야 됩니다. 탯줄도 직접 잘라야 됩니다. 가위는 있었을까요? 소독은 했을까요? 아이를 낳으면 따뜻하게 씻겨줄 물은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그 핏덩어리를 그대로 거적대기처럼 보이는 어떤 포대기에 싸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땅바닥에 놔두면 말똥이며 소똥이며 다 먹어야 돼요. 아니면 동물들이 뒷걸음질 치는 그 발걸음에 아기가 밟혀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닦아서 말 구유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에게 그 처음 난 그 당시 상황은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어떤 감동적인 느낌을 갖기 이전에 고통스럽고 또는 자존심 상하고 또는 인생의 비참함을 먼저 맛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날의 비참함을 노래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생각보단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 홀리 나잇 이런 노래로 묘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 화려합니다. 인생의 치열함과 비참함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날 저녁이죠.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주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큰 부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이 말씀 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나왔고 하루에도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들과 그 제자들의 어떤 인덕을 칭송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내 선생님, 그분이 과연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들어봤더니 나보다 비참하게 태어나셨어요. 나는 적어도 방바닥에서 태어나서 몸이라도 씻겼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죠.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니요. 그 메시지는 결국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게 마음을 가장 낮게 낮추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겸손하게 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던, 아니 본인이 직접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은 창조주이셨지만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비참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것. 행여나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 우쭐해지고 내게서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들이 막 나타나서 야, 이거 내 능력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마음의 교만함이라도 생길 쯤,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들의 성공해보려는 마음에 큰 비수와 같이 겸손의 마음으로 낮추는 메시지가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날 번영신학이니 성공주의니 만몬신앙, 금전만능주의와 기복신앙으로 판을 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우리는 같은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부와 또는 세속화 또는 권세와 정치적인 오만에 빠져서 물질만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성탄의 메시지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마태라는 사람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마태도 복음서를 들고 썼는데요. 복음서 중에 마태는 어떤 복음서를 썼냐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십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태복음 속에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마태의 메시지 속에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임시로라도 임시 거처를 아마 마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지 한 몇 달이 지났을까요? 길어야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에 요셉은 그날 밤에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돈 벌러 나갔겠죠.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마리아와 예수님 둘이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열어보니 이상한 옷을 입은, 평소에는 보지도 못했던, 피부색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몇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보고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옛날에 빌린 돈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공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고 갔어요. 그 당시 매우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고 나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구나 싶을 무렵 요셉이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 있고 동방박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였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집트 가서 생활비로 쓰라고 동방 박사들한테 돈 끌어서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막 도망치듯 이집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 예물을 고스란히 생활비로 다 써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이집트에서 뭐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 세 가족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때는 먹고 살 만한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을 미루어 가만히 짐작해 보건대 어느 날 갑자기 떼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 조금씩 주시는 정도. 목수 일을 해가면서 근근히 생활해 갈 수 있는 정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이미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전하는 이 성탄절의 메시지 속에 초대교회는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그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전지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영원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지식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존귀하신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시기 이전 아주 어렸을 적에 예수님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이 몰수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폭력하고 죽이려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이 모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비참한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겪어왔던 그분이 물질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얼마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오늘 나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부터 마음의 안식을 찾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으셨더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위하여 아주 청년 때부터 복권을 사 모으셨대요. 그리고 복권의 번호를 적잖아요. 번호를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호로 그냥 집중해서 매주 해서 30년 동안 한 번호만 집중했는데 30년 만에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와, 엄청난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걸로 위로 받으시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나 떨어지면 내가 위로가 되겠다 이러시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오빠의 마음이 내게 전해져서 오빠도 나 사랑한대 그러면서 위로받으시겠습니까? 알량한 인간적인 감성 섞인 말 몇 마디에 위로받으시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 삼아 갈 수 있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의 끝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지금 가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고초와 고통과 어려움을 아는 분이시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성탄의 메시지가 또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비교적 늦게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어쩌면 마리아를 만났을지 못 만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만났겠죠. 누가가 만났다면 바울도 만났을 것 같은데요. 바울은 직접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사건을 직접적인 언어로 기사 적듯이 적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고, 그 메시지를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성탄절의 메시지는 초대교회 안에 이런 방식으로 전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었다고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뭔가요? 동굴에 들어가서 벽을 마주하고 눈 딱 감고 7년 동안 수행하면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런 거 외우는 것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마음 비우는 것을 말씀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두 개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겸손, 하나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라는 게 어떤 겸손인가요?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간으로 여기시고 사람으로 피조물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여리고 어린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다른 존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을 지금도 붙잡고 계신 그분이 동물의 뒷발에 밟혀 죽을 수 있는 아기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이분의 겸손이에요.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로 옷 입으셔야 할 분이,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핏덩어리로 벌거벗겨진 채 동물의 똥 위에 누우셨다는 것, 그것이 이분의 겸손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스스로 종이 되셨다는 것, 심판을 할 권세가 있는 분이 스스로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셨다는 것, 이것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운 겸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새가족 모임 때 배우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생명력과 힘으로 교회, 몸이 살아간다, 이랬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자꾸 비워서 누구를요? 교회를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세요?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옮겨지게 된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영적인 모든 복들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는 자리로 자기를 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받은 성탄절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높게 여기는
그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면 다른 지체들에게 나를 비워 그들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비워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채워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사님들이라면 교회에 책임을 지시고 자기를 비워 다른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교사들이라면 나를 비워 나를 낮추어 여러분의 말씀을 배울 자들을 섬겨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성가대원이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자라면 나를 비워 없는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죠. 이 방식대로 교회는 채워지고 운영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은 또 어떤 순종인가요? 자기를 비우는 순종은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뭡니까? 단순히 겸손함의 의미도 있지만 나를 완전히 비워 동시에 타협 없이 온전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자기를 비운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기의 뜻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사하기 위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어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군함이 해군이 충돌하는 전투가 있었답니다. 이름 모를 한 선장이 아들에게, 아들도 군인이었나 봐요, 너 이 배의 갑판, 이 한미 갑판을 철저하게 지켜라. 내가 이제 저 앞에 백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병전이 칼싸움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 갈 테니 너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갑판을 잘 지키고 있어 하고 아버지 선장이 백병전에 투입됩니다. 싸우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죠. 결국 그 배도 적군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적군들이 이제 남아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투항하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내게 돌아올 때까지 이 갑판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투항하지 않습니다. 끝내 이 배는 폭파당하고 배도 그 아들도 그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맙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이 죽도록 순종하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로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순종하다가 죽기까지 순종하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높은 자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세운 너는 나의 그릇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로마에까지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는 죽었습니다. 거기서요. 오늘 성탄절이 되면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탄절의 메시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마도 나폴레옹 전쟁에서 죽어가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던 그 아들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 아버지와 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죽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죽기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억했을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말씀이 있는 성도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통역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주일날 할 설교를 미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해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제도 아이들 불러놓고 밥 먹기 전에 졸린 눈을 막 이러면서 잘 들어봐 이러면서 설명을 막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났는데 딸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원래 처음에 성탄절은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보낸 성탄절이라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성탄절이 되면 막 놀고 막 그래? 묻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벌써 막 역사적인 신학적인 설명이 막 지나가곤 있지만 그것까지 다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준 대답은 뭐냐면 맞아 요즘 그러고 있지. 다시 되물어봤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 옛날에는 이렇게 지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지냈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내는데 뭐가 맞지? 뭐가 맞을까?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때가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이 지금이 우리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성탄절의 메시지를 말씀 가운데 듣고 있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나의 것을 드리고 오직 그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순종을 가지고 그렇게 채워진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인하여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어서 처음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만 찬송합니다. 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낮아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에 안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인간 고통을 처음부터 짊어지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비우사 겸손과 순종으로 옷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내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